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를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내용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28절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뭐가 핵심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구약 성경 보면, 특별히 이제 모세오경 보면 많은 계명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라 혹은 이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많은 계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걸 좀 세분화해가지고 세부 이제 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총 613개의 계명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라라고 하시는 계명이 248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365개, 뭐 이렇게 있다고 이제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많은 계명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겠잖아요. 많은 계명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계명이냐, 뭐가 핵심이냐, 아마 사람마다 좀 이제 입장이 좀 다르겠고 관점이 좀 다를 수 있겠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학파마다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오늘 지금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많은 명령을 한 번에 좀 정리 좀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논쟁하는 과정 중에 예수님 대답이 너무 탁월하고 너무나 놀라우니까 이분이라면 정말 여기서 또 정확하게 핵심을 또 짚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이 서기관 마음에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어떤 계명이 첫째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주저함 없이 대답하시죠. 29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 30절 같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라고 할 때에 뭐가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한가? 뭐가 핵심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단순한 대답이고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여러분께 도전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어떤 지식적으로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 되는 계명이야 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게 지금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라는 뜻이죠. 해야 하는 첫 번째.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좀 돌려서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편에서 내려다 보실 때 이게 무슨 뜻이 되겠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가? 이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말은 돌려서 생각하면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바라시는 게 뭐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로 그 이유, 그 목적이 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휴머노이드 로봇, 이렇게 사람하고 이제 닮은 인공지능 로봇이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 청소시키려고 이제 만들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프로그래밍 할 때, 내지 이제 미션을 이제 던져줘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로봇에게 이제 처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제일 처음 하는 말? 내가 너 주인이야. 이러겠죠. 내가 너 주인이야. 그러면서 무슨 말 하겠어요? 청소해. 너가 하는 역할은, 너의 사명은, 너의 임무는 청소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얘기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 중에서 하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많은 일들 중에 하나처럼 지금 이야기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존재의 목적이고 존재 이유인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뭐냐라는 그런 질문이요, 대답인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의 목적, 인간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취사 선택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백화점식으로 정렬되어 있다가 하나 뽑은 게 아니고, 그게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내 인생의 목적이냐? 그러니까 좀 다가오는 바가 좀 다르죠.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존재의 목적에 좀 따라서 사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지음받은 바, 구원받은 가, 창조의 목적대로, 구원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탈되었는가?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이 뭔가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셨겠죠. 나름대로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살면 성공적인 인생이고, 저런 삶을 살게 되면 성공적인 인생이고. 뭐가 성공적인 인생인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이게 바로 성공적인 삶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음받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중고등학생들에게 그래서 종종 그럽니다. 뭐가 성공적인 인생이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혹은 너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정말 그럼 너무 좋겠지만, 대통령이 된다든지 뭐 훌륭한 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돈 많이 버는 대기업 회장님이 된다든지, 그게 진짜 성공적인 인생 아니야. 뭐가 성공적인 인생이냐면, 아무리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성공적이지 않는 그런 인생이고, 도리어 비록 너가 엄청 위대한 일은 하지 못할지라도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넌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넌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볼 때는 뭐 훌륭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죠. 별로 대단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잘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거야. 그렇게 제가 아이들에게 종종 이야기해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첫째인가? 뭐가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성공적인 삶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거.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건 첫째 되는 계명. 많은 것 중에 하나 이루구나, 이런 말이 아니고,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로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시고 말씀을 멈추시지 않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세요. 31절이에요. 뭐라고 지금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냐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첫째를 말씀하시고 둘째를 연달아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첫 번째만 물어봤잖아요. 첫째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왜 둘째까지 대답하실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 좀 해봤어요. 첫째가 뭡니까? 그러면 첫째만 대답해 주시면 되잖아요. 왜 둘째까지 대답하시나?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이것은 주님께서 이 첫 번째를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하나만 얘기하면 그래도 또 다른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 얘기하고 바로 그 다음 게,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하고, 이런 모양은 아니에요. 이런 모양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버금되는 별도의 계명이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버금가는 어떤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는 말인가? 그럼 그건 우상숭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니면 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마치 대등한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거라면 이미 주님이 말씀하고 뭔가 아구가 안 맞아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버금가는 의미에서 주님께서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별도의 규정과 계명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이 한 이야기라는 게, 한 이야기. 사도 요한이 이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는데,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같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두 계명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첫째와 버금가는 둘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예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야 마땅하냐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까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양상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일종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첫째 이야기하고 둘째 이야기하고 별도 조항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도 사랑해야 되는 존재, 말이 꼬이네.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하나님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표현돼야 되는가 라고 할 때에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표현돼야 된다. 이웃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그런 조항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권면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할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웃 사랑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자신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자신하고 구별한다든지 너 자신하고 어떤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나한테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이러는 것처럼 이웃을 향해서도 구별함 없이 차별함 없이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이게 어렵지 않아요. 배우자, 뭐 자녀 같은 경우는 마치 내 몸같이 사랑해요. 그죠? 뭐 먹일 때 더 좋은 음식, 심지어는 내가 먹는 음식보다 더 좋은 음식 먹이고 싶어요. 우리 자녀가 먹을 때 우리 아무거나 안 먹어도 아유 너 먹어 괜찮아, 아빠는 안 먹어도 돼, 아유 아빠는 이미 배불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먹고 싶어도 군침이 막 흘러도 침이 뚝뚝 떨어져도 아유 그래도 너 먹어 이러죠. 이러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좋은 것, 뭐 이렇게 좋은 옷 살 때 자녀들 뭐 배우자, 아유 당신 옷 입어, 아유 나는 괜찮아. 나도 멋진 옷 입고 싶지만 돈이 없으니까 아유 당신 입어 하면서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혹은 나를 사랑하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웃이 누구냐, 이게 문제예요.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이웃은 누구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구들만이냐? 내가 밥 사주면 그 다음에는 나한테 밥 사주는 그 사람만 이웃이냐? 아니고요, 내가 밥 사줬는데 밥 사줄 생각을 안 하는 그 사람도 이웃이다. 얄밉죠? 맨날 나만 밥을 사. 그런데 그런 사람도
뭐야, 나만 맨날 밥 사주고 너는 안 사? 그럼 나도 안 사주지. 이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 근데 이것도 약과예요. 뭐 밥 사주는 거 정도야 뭐. 지난주 수요일 날 기독교 강요, 우리 교리 공부를 수요 기도회 때마다 하고 있는데, 그때 사실 똑같은 질문이 나왔어요. 이 칼빈의 이제 글에서 그러면 누가 이웃인가,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이웃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원수요 원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계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원수요. 그 이웃의 범주에 지금 누구도 들어가 있는가? 왼수도 들어가 있어요. 왼수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같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웃의 범주를 좁히지 말라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고, 그러지 못할지라도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에요. 부담스러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도 대충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눈에 확 드러나요. 내가 잘하고 있는가 잘하지 못하는가가 너무 잘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뭐냐, 기대하시는 모습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드리면 마음이 답답하죠. 왜냐하면 우리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요. 애쓰고 노력하지만 간격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으로 우리 시선이 향할 때가 많고요.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무거운 짐같이 여겨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막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고 있는구나. 율법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사랑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럼 나는 버림받고 나는 멸망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살다가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혹은 정말 내가 이 계명을, 이 말씀을, 율법의 핵심을 잘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에 겁이 덜컥 들어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 공부할 때 했던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그냥 그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요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물론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아까 같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못 사는 우리들의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넘어져서 포기해버리든지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이제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작용들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율법을 들을 때는 반드시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순서를. 기독교 강요 공부 때 안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잠깐 요약을 할게요. 율법은 간략하게만 이야기할게요. 율법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도덕적 요소, 십계명,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하는 이 십계명, 도덕적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제의적 요소, 의식적 요소, 뭐 제사, 절기, 뭐 성전, 이런 것들이 제의적 요소예요. 그런데 이 제의적 요소는 그 자체가 어떤 본체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기를 그림자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8장서부터 10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왔는데, 그런 제사, 절기, 장막, 이런 것들은 장차 오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을 보여주는 그림자, 비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제의적 요소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폐지된 거예요. 종결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든지 어떤 절기에 매이는, 뭐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가서 뭐 성전 땅을 밟아야 되는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이미 그거는 본체가 왔으니까, 마치 아파트 완공되고 분양되면 모델하우스는 이미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은 의미를 상실한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여전히 있어요? 제의적 요소 말고 도덕적 요소가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것도 폐지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도덕적 요소는 그 자체로 뭘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의로우신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입장에 맞춰주시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율법의 도덕적인 요소는 폐지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기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율법의 도덕적 요소는 어떻게 기능하는가라고 할 때에 칼빈이 세 가지 용도를 말해요. 세 가지 기능을 말하는데 첫 번째하고 세 번째만 알아도 돼요. 순서대로 근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율법을 봤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의로우심을 보면서 율법의 기능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반대로 죄인이고 더럽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율법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요, 율법을 마주대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냐면 제일 먼저 난 죄인이구나, 난 은혜 없이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주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막 뛰어들어가지 마시고 먼저는 뭐부터 가셔야 되냐면 하나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요. 저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이네요. 저는 정말 죄인 많네요. 저는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자네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네요. 주님, 은혜를 힘입고자 주님께로 나옵니다. 이것이 이 율법을 마주하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뭐냐라고 할 때 너의 현 주소가 어디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현 주소가 어디냐.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구약에서도요, 이 십계명, 이 계명을 주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성전과 제사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미 죄인됨을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제서야 이 백성의 지위를 보존하고 그렇게 해서 복받는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율법을 보여주면서 행할 수 없는 바 이스라엘의 현주소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장차 오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로서 성전과 절기와 제사를 그 다음에 가르치시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이 구원을 유지하는 것, 이것도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실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율법을 볼 때에 우리는 은혜로 나아가야 돼요. 은혜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용도고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의 이 도덕적 요소가 기능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신 주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요. 주님께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모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지 않는 것뿐이지 우리가 뭔가를 이뤄낸 게 아니에요. 잠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면,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들의 모든 저주, 형벌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율법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기능하는가라고 할 때에 율법의 저주는 폐기됐어요. 율법의 이 형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명이 보여주시는 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여전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계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닮아가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의로운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분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는 것. 마치 표지판과 방향, 지시등과도 같이 그렇게 삶을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그런 규범이 된다. 그렇게 이 율법이 기능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제일 먼저 죄인임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나아간 다음에,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정죄와 모든 저주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거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감사와 찬양으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뛰어들어가지 마시고, 먼저는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죄인이. 그러나 이런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율법 못 지킨 우리들 저주와 형벌밖에 없었는데 그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다 짊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넘어질지라도 율법의 모든 저주는 다 끝났으니까 다시 또 일어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이 주님의 말씀, 율법의 핵심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이 참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봤는데 거기에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판일 장로님이라는 분의 그런 내용이 기사로 올라온 적이 있어요. 임자도에 신안군, 전남 신안군의 임자도라고 하는 섬에 진리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최초의 장로님이 바로 이판일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문중경 전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기로 결심한 이후부터 술 끊고 담배 끊고 도박 끊고 온 가족과 함께 이제 철저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삶의 모양으로 이제 바뀐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뭐가 발생하냐면 6.25 전쟁이 이제 발생한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은 육지로 피신시켰는데 자기는 이제 피신하지 못하고 정작 자기는 목포의 보위부까지 끌려가서 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문을 받아도 여전히 우리 주님을 믿는 신앙,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다행히 이제 보위부 중에 한 사람이 이 장로님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속방시켜줬어요. 이분이 임자도로 바로 돌아와서 뭐 하냐면 수요기도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 속에서 지금 수요기도회를 인도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양으로 바뀌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한 자유도, 어떤 기쁨도 좀 잠시 예배 도중에 공산주의자가 된 임자도 주민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회 하고 있는 성도들을 잡아가다가 처형하는데 성도 35명이 처형당하고요. 이 이판일 장로님의 가족 13명을 죽창과 몽둥이로 학살하고 모래구덩이에 파묻어요. 여기에는 5살 난 손녀도 있었어요. 이 장로님도 이때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마냥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상적인 그런 이야기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부담스러운 이야기일지 몰라도 오늘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전쟁이 끝났어요.
이 장로님의 아들 이인재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해병대와 함께 상륙을 했어요. 누가 체포되냐면 가족을 죽인 종산주의자들, 마을 주민들이 체포가 됩니다. 처형을 이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이인재 집사, 그 아들에게 이 처형식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제 처형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 이게 아버지 음성, 이판일 장로님의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음성이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거예요. 아들아, 용서해 주어라. 주님이 나와 너를 용서하셨듯이 용서해 줘라. 이런 마음이 마음에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용서합니다. 근데 그 용서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임자도에서는 보복 살인이 공식적으로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족 중에 제일 많이 죽은 이인재가 용서했는데 라고 다른 가족들이 다 용서의 대열에 동참하는 거예요. 한국 전쟁 때 얼마나 피해 보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자도에 그런 일이 없어요. 이인재 집사님이 평생 약을 달고 삽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들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얼마나 이 속이 깨졌겠어요. 다 상해버려가지고 항상 약을 먹고 살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다음에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요. 이분의 아들, 이판일 장로님의 아들도 목사님이 돼요. 그래서 그분이 칼럼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는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되 가장 먼저 가까이에 있는 가족부터 그리고 교우들과 친구들 나아가서 그 범위를 점점 더 확장하면서 이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